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읽었고 금요일부터 욥기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무슨 시작을 알리는 책이냐? 창세기를 읽어보면 압니다. 만물의 시작, 자연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고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으며 사람의 시작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창세기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약속을 했으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재앙을 받았는가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재앙 가운데 살았던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창세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왜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냐?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왜 유일하신 분이시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필연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누구냐? 오직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구원 얻는 길은 여자의 후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것이구나를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창세기를 잘 읽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전능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혼혈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느냐, 이런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너무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누구께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우리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전능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타락 중에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요, 타락으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집중하면 나는 세속화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자꾸요, 뭐 세상의 것들을 즐긴다, 100% 여러분은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요, 창세기 1장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무것도 없는 것이었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무엇을 만드셨느냐?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은요, 궁창, 즉 하늘을 만들었고요.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다와 육지, 식물을 만들었고요.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요. 다섯째 날은요,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죠?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만들었죠. 일곱째 날은 뭐 했죠? 쉬시고 안식하셨다라고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장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에 인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없다. 굉장히 무의미한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난 뒤에 좀 따라 붙었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해와 달과 별 그 자체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참 보기 좋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분인데.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아마 인간에게 이것을 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선물을 딱 사잖아요. 그 이뻐서 사잖아요. 좋아서 사잖아요. 참 보기 좋구나. 근데 그것으로서 감동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지만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걸 받아서 기뻐할 것이니까. 좋아할 것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모든 선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이거는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는 인간을 위해서 다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냐? 하나님이 호랑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게 아닙니다. 사자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던 거예요. 왜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겠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인격을 가진 그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요, 좀 병신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보잘것없다. 이 병신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늘 모자래.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왜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지. 이 병신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요, 하나님은 못 오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해,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 여러분이 뭐 가론유다입니까? 예? 나는 뭐 해? 이런 생각들을 왜 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름 보고 뭐 교만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확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나는 겁낼 것도 없어.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당당하며 세상에 살 거야. 이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괜히 어디 가면 눌리고 말도 못하고 뒤에 와서는 헛소리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절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약한 존재도 아니에요. 호랑이가 셉니까? 여러분이 셉니까? 우리가 셉니다. 사자가 힘이 있을까? 우리가 더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 힘이 있어요. 그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동물에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마시고, 예?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인가? 얼마나 곳곳에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얼마나 곳곳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책임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이래서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시작. 자, 우리 아동부 설교하면서 오늘 내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 이랬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고요.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그 시간 이전의 태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원어에 보면 시간 이전의 태초고요.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을 시작하는 태초입니다. 요 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 본다면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 시작 전에도 계셨어요. 그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에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어야 뭐냐? 엘로힘이라 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로힘. 입에다가 딱 외워둬야 돼요. 하나님을 원어로 뭘 한다고요? 엘로힘. 지금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엘로힘. 그럼 이 엘로힘은 뭐냐? 무슨 뜻이냐? 강하고 전능하신 분. 그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 한다고요? 엘로힘. 엘로힘은 무슨 뜻이라고요? 강하고 전능하신 분.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체가 누구시냐?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성호가 있어요. 칭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랬죠? 엘로힘.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엘로힘이 그 첫 번째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 엘로힘이 몇 번 나오느냐? 2250번이 나와요. 2250번. 엘로힘이요.
그 다음에 야훼, 뭐 다른 말로 여호와, 야훼, 여호와 5321번 나와요. 5321회. 이거 야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지,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요, 이거요. 야훼는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아도나이. 구약에서 한 400회 정도가 사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 여호와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고, 두 번째 하나님 엘로힘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어졌고, 세 번째는 아도나이가 많이 사용되어졌다. 물론 이제 신약에 가면 이제 아도나이가 또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3대 충호는 첫 번째 뭐라고요? 엘로힘. 두 번째는 야훼 또는 여호와. 세 번째는 아도나이. 자, 엘로힘은 무슨 뜻이라고요? 강하고 전능하신 분. 야훼는요, 스스로 계신 분,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아도나이는요, 주님, 로드, 주님 이 말이에요. 그죠?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뭐라고요? 엘로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뭐라고요? 야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퀴즈. 이 세 가지 성호 중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밝힌 이름은 뭘까요? 야훼죠. 언제 때 일이죠? 모세 때 일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 해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무지구시야, 무지부지, 뭡니까, 이거?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라는 거예요. 뭐, 이거 말하면 다른 차이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 이 땅에 그 어느 것도요,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정말 여러분, 이 인식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다.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치? 믿어야 돼요. 이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땅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다 헛소리다. 창조하시느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파생해가지고 진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과학자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시키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뭐 과학자가 말했다, 뭐 과학자가 말하면 다 근거 있는 줄 압니까? 가설을 말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과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인 것처럼 퍼뜨린 자들이 과학자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쁜 과학자들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진화되어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저는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믿습니까? 네. 진짜 믿습니까? 네. 그러면 믿는다면 우리가 불신앙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도나이신데 내가 불신앙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불신앙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불신앙할 이유가 뭐 있겠냐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엘로힘이시고 나의 야훼시고 나의 아도나이신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왜 불신앙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염려할 거 없다.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기 때문에 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아도 인간은 염려할 것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가 누구께 매달려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개인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개인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걸 붙잡고요, 누구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엘로힘에게 매달려야 돼요. 사람 찾아가 보았자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욥에게 친구들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욥이 뭐라고 하는가? 자네들 제발 입 좀 다물게. 욥의 친구들에게 입 좀 다물게.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떼거리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막 말하니까 욥이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내가 좀 하나님과 언론 좀 하게 좀 기다려달라고. 여러분의 개인 문제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 문제 있잖아요. 자, 누구께 매달려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 문제를 들고 뛰어들어가야 돼요. 사람은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다가 돌아가고 바뀌다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 희민이는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요, 아빠 1월달까지만 직장 다니고 2월달부터 그만둔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그렇죠? 지금 직장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신앙이 바로 되나 안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와서 군대 가. 그런 또 막 죽어도 싫다 하더라고요. 네? 네가 미국에 살아가지고 네 신앙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한국 들어와. 예배 안 되는 인간은 저주와 재앙뿐이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지도 모르게 아멘 해놓고는요, 자주 한 2월달부터는 진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 마라. 가기 싫은 직장 어떻게 가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그 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계속 하라는 것도, 그것도요, 사실 곤란한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지 안 도와줄 건데. 그죠? 안 도와줄 건데. 그래도 아빠가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내가 좀 도와줄 건가요? 신학 공부하면 도와줘도 신학 공부 안 하면 안 도와줘. 간단하게, 네가 신학 대학원을 간다면 아빠가 도와줘. 신학 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도와줘. 알아서 해.
자녀 문제 있잖아요. 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내가 막 짊어지고 있다고 될까요? 여러분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지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룰룰랄라입니다. 룰룰랄라. 예? 여러분만 걱정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고요 내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자, 우리는 다 미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혹시 뭐 암이 걸려 죽진 않을까? 여러분도요, 암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문제 누구께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께 매달려야 돼요? 엘로힘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야훼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도나이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다른 데 매달린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취직 문제, 신앙 문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에게 매달리면요, 그 사람의 힘 빠지는 날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도나이이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매달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믿으신다면, 강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야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으신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내가 누구께 매달려야 되느냐? 2019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매달려서 살자. 누구께 매달려서 살아야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요 매달리는데, 저를 보세요. 매달리는데 무엇이 끼어들어오면 안 돼요. 매달릴 때는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매달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매달려야 되지. 이 줄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른 것도 잡고, 결국은 생명줄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만 매달려. 나머지는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답답하지만 버려야 된다고. 딱 하나만 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서러워가지고 이거 그냥 부둥켜 안고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도 감당 못하자 쓰러져 불잖아요. 그래서 맨날 부리는 찬송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라고 지금 말하고 싶겠죠.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아서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 돼요. 엘로힘이신 하나님, 야훼이신 그 하나님, 아도나이이신 그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살아봤자 100살입니다. 100년입니다. 그죠? 건강에 살아봤자 80년입니다. 100살까지 살면 20년은 골골 삽니다. 보나마나. 다 인생은 꽃이 피다 꽃이 집니다.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끈 하나 잡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많은 비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그 하나님을 다 붙잡고요, 돌 던지면 돌 맞고 가야 되고요, 누가 나를 붙잡고 끌어내려고 하면요, 그거 뿌리치고 가야 되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과거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도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양다리 걸치지도 말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살기를 원합니다. 엘로힘이신 하나님, 야훼이신 하나님, 아도나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 모든 불신앙 다 끝내게 하시고, 올 한 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